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해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그 새해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트렌드를 읽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책들이 나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이 선정한 올해의 키워드, 새해 키워드는 영어로 레빗 점프입니다. 레빗 점프. 뭐 굳이 표현하면 토끼가 이제 점프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토끼는요 작고 유약해 보이죠. 그런데 꾀도 많고 영리한 지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교활한 토끼는 세계에 20굴을 파놓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토끼가요 세계의 굴을 파놓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의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토끼처럼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새해 키워드를 레빗 점프라고 선정한 것입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불황기를 맞이해서 각자마다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아니요,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사람은 막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 한 가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불황기에 어떤 전략을 제시하냐면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뉴 디맨드 전략. 이게 뭐냐면 찾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찾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식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어도 저 집에 가서 저건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돈은 없어도 저건 사야 되지,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뉴 디맨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부산 침례교회가 은혜가 넘쳐나서 찾지 않으면 배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아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골드 메달까지 요람에 박아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서 단순히 오세요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부산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제가 이 책을 보는데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박창무 씨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철학자 하이데거를 인용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시대를 궁핍의 시대라고 정의해요. 궁핍의 시대. 자, 그러면서 우리 삶이 그러면 이런 궁핍의 시대에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궁핍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 결여된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철학자 얘기입니다. 존재자로 충만해야 된대요. 존재자. 자,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정말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마음껏 전기를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단전되지도 않고. 그런데 벌써 전기요금 오른다고 걱정부터 하지만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힘들다고 하고 불황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에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의 문제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말을 빌린다면 정말 경제적인 문제, 이 세상의 풍요의 문제가 아닌 무언가 정말 결여되어 있는 사회, 궁핍의 사회, 궁핍의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로 채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 존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 우리의 결여된 부분,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분을 채워줘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돈으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그런데 그는요 키만 작은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으니까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쉬운 게 없어야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자, 삭개오를 예수님 부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고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내어놓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취하면서까지 돈을 끌고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마음은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근데 그 공의회의 회원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겁니다. 출세했어요.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면 아쉬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답답하다는 거죠. 남의 보는 눈은 있고 어떻게 해요? 그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이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아갈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에 굳게 서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지금 불안감과 염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굳게 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자, 왜요?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피해가면 좋겠는데 이들도 예외 없이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굳게 서세요.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무엇에 굳게 서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죠. 은혜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세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대하는 새해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의 위험 요소들이 지금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여러분 새해에는요 월급 빼고 다 올라요. 전기세, 가스요금, 자 뭐 라면부터요, 그렇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기초부터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흔들리는 것에 너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에 반드시 굳게 서라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다녀온 이후로 계속 3개월 동안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건 하나의 레파토리가 아닌 거예요. 왜 저는 올 한 해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교회 표현을 정했을까요? 제 마음에 계속 머물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리모델링이 이렇게 순적하게 끝난 게 은혜더라고요. 이틀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작할 때 5천만 원 더 달라고 지금 자재비가 올라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공사를 맞추는데 공사를 한 달 더 끌면서 2억을 더 준 거예요. 2억을.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가 그냥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새해 무엇으로 살아가시려고? 여러분 힘쓰고 용 쓴다고 됩니까? 남들은 힘쓰고 용 안 쓰나요? 답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같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나눴잖아요.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 마음에 너무 새해에 대한 말씀,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뭘 전할까. 근데 제 안에 딱 들어왔던 단어는 광야의 새 길을 내리라는 그런 이사야 말씀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나눈 거죠. 여러분 저도 그냥 말씀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전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한 해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는 굳게 서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은혜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 겸손하라고 말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겸손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겸손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싫어하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겸손을 말하고 왜 7절에 가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7절은 6절에 대한 보완 설명이에요.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돼서 때로는 말씀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그가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삶의 문제 가지고. 그런데 계속 염려 앞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곧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불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의식주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서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이따가 내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온통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 믿음. 아주 열받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가요? 자, 이어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의 1등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느냐 하는 경제적인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책임지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인생은 겸손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고통이란 단어를 많이 보았어요. 고통, 질병도 고통이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고통이고요, 자녀의 진로 문제도 고통이고, 뭐 고통이란 게 많은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이 고통이다. 저는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나이 드는 게 고통이에요. 몸도 그렇죠, 마음도 그렇죠, 계획하는 대로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뭐 하나하나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바로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말씀이 없어도 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은요, 상대가 성장하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성장하도록. 여러분, 겸손은 영어로 휴멀러티입니다. 휴멀러티. 자, 이 단어는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식토예요. 부식토. 라틴어 휴멀리스에서 온 말인데 쉽게 말하면 걸음이에요. 걸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잘 공감이 안 되시지만 어르신들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죠. 숙제가 뭐였냐면 풀을 배우는 거예요. 풀을 배우는 거. 그때 숙제가.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난감했어요. 우리 집에는 제대로 된 낫도 없을 뿐더러 농사도 안 짓잖아,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제일 서투른 게 손이란 말이에요. 손. 이걸로 풀을 배워 오다니. 어마어마한 양을 좀 배워 오라는데, 그러면 그거를 방학 숙제로 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럼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풀을 같이 비워서 갑니다. 가면 학교 옆에 큰 거름 더미를 풀을 다 쌓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뭐 하냐면 이제 뭐 배추라든가 이런 데 거름으로 쓰는 거죠. 이 거름, 이게 바로 뭐냐면 부식토예요. 여러분, 나무든지 간에 왜 거름을 주나요?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왜 겸손이라는 말이 부식토라는 말에서 왔을까요? 겸손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길러내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식토, 토양이 되어 주는 거죠. 여러분, 걸음은 썩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걸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토양에 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곡식은 잘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와서 나보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싸우자. 네, 싸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요, 원래 사람은 모이면 싸우는 게 맞아. 네. 자, 근데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싸우려면 힘드니까 싸우세요. 근데 눈에 띄게 싸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올 정도만 싸우세요. 자, 식당에서 여러분 이런 소리 나도 저런 소리 나도 괜찮은데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올 만큼만 말하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되지 않겠어요?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잔소리만 안 하시면 돼. 우리 이게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잔소리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됩니다. 저 집 자식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쟤는 복장이 저렇지? 왜 쟤는 예배 늦게 올까? 이러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요 4대까지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3대 4대가 움직이면 이게 보이지 않게 자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반듯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딸의 아들이 하는 얘기가, 목회자 자녀로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만한 스트레스 없는 목회자 가정이 어디 있냐? 내가 그랬지. 근데 이 아이들은 아빠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싸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도들이 목사 삿대질하는 것도 못 봤고. 근데 뭐가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목사 자녀니까 그게 스트레스래. 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 목사 자녀로서 내가 아빠한테 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부모님을 봐서라도 할아버지를 봐서라도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잘하려고 마음 먹는데 왜 거기다 대고 자꾸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의 집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내 집 자식도 뭐라 하지 말고, 목자한테도 뭐라 하지 말고, 왜 나도 안 되면서 목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자. 아멘. 그리고 오늘처럼 그냥 떡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하면 이것은 회복 불가능해요. 데미지가 엄청난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만 전쟁입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만 전쟁인가요?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수주의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힘겨루게 하고 있고요. 지금 뭐예요? 총칼만 주지 않았지 온 세상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미 우리는요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이런 전쟁터가 있나요? 아니요. 신앙생활,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뿔을 달고 와서 총을 들고 와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을 유혹해 오면 좋은데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죠. 마귀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뚜렷한 게 뭐가 있겠냐?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이미 생각부터 아예 실패 안 될 것만 마귀는 생각하게 합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죄 짓는 생각하게 되죠. 죄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마귀가 요즘에 새롭게 만든 신종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북한에 띄운 드론만 말고요,
마귀가 만든 아주 최고의 고성능 신종 무기,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많은 정보들이 이곳에서 흘러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화를 받아야 되고 뭐 자료를 찾아둬야 되고.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잔소리가 있었어요. 게임하지 말아라. 그래서 PC방도 못 가게 하고, 만화책 보지 말아라. 옛날에 만화 가게 가면 아무튼 그게 좀 약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 왜 했을까요? 옛날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또 야한 거 잡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이 모든 세트가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죄의 유혹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애플 깔아서 말씀 읽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슴 속에 한 맺힌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운 영적인 그런 과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있지 않다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으니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 동이고 근신하라는 얘기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라. 어떻게 깨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주님께 너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무엇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과 결심도 해야 되지만 영적 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영적 습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배 전에 5분 성경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하필이면 모처럼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읽었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거든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기 힘든 분 계시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잘하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큐티하기 힘드신 분은 매일 그냥 거기 큐티책에 있는 성경을 읽고 그 옆에 있는 해설을 읽으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사 검색만 하지 말고 그냥 큐티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마음에 하나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루 살아가세요. 자, 공동체 성경 읽기 차에 운전하면서 틀어놔도 되고 아니면 집안일 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좀 시간 있는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 목사님 작년에 했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40일 금식 기도회를, 자, 한 끼 금식이 힘들면, 금식이 힘든 사람은 그냥 금식하지 말고 하세요. 근데 한 끼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시는 거지. 자, 매일 현장에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은 나와 보는 거지. 예? 왜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할 생각부터 하세요? 철리기는 몇 걸음부터? 잘 알잖아요. 철리기는 한 걸음부터 간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려니 힘들지. 그러다 보면 야, 이렇게 나아가니 좋네? 기도하니 좋네? 왜 말씀도 짧게 하면서 기도 시간을 30분 드릴까요?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얘기죠. 40일만 기도하는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1월 달도, 3월 달도, 4월 달도, 7월 달도, 11월 달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좀 주저앉을만 하면 다시 기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슬로우 영성의 저자인 존 마크 코머라는 사람은 너무 바쁜 삶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거목들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삶에 정리할 것 정리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도 영적으로 깔아앉을 때가 있잖아요. 새 마음을 갖지만 이렇게 나아가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 포인트가 뒤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무엇을 받는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싸우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견딥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난이 피해간 게 아니고 나도 힘든데 보니까 옆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자는 거예요. 견디자. 이번에 뭐 연예대상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글을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전현무 씨가 연예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딱 마음속에 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가졌던 게 뭐냐면 마음이 꺾어지면 안 되겠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가 너무 멘트가 좋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붙잡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전우입니다. 전우.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자, 옆에 있는 분을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세요. 지금 비장한 각오로 쳐다보시려니까 지금. 전우여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인사합니다. 시작. 신혼부부는 지금 마냥 좋아서 얼굴에 웃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전우예요. 전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믿음을 지키고, 자, 우리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바울이 저기 저서 격려하고 있네. 왼쪽에 스데반 집사님이 격려하고 있네. 거기 보니까 디모데도 옆에 있고. 이런 걸 갖다가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건 그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마음에 확 들어왔던 단어가요,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힘 있는 하나님, 뭐 산성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우리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인데
고난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받는데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친히. 이게 어제 잠언 3장 6절이에요. 그가, 이게 그거죠. 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누구를 보내지 않고 누가 친히,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친히 지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단어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너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완전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은혜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흘러가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낸 거 아니잖아요. 뭔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든든한 동역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굳게, 강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2023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은혜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나에게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무쌍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